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까지입니다. 성가대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간섭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유익하게 하시려는 방향으로 그 원리와 목표와 자세를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크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은사에 관한 시각이고, 그래서 은사를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는 내 신앙생활이 그 은사를 주시고 은혜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논하던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이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제일 좋은 길, 신자의 생활의 유일한 원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즉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과 놀라움과 신비로운 게 많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랑을 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 됐음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피려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어떤 정의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여러분이 그 공통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묘사된 모든 사랑에 관한 공통된 것은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요, 실천적인 것이요, 행동에 관한 것이요, 우리가 실제로 취해야 할 자세에 관한 것이지 이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논할 때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실제 행동으로 나오고 자세로 나와야지 사랑을 주제로 삼고 사랑을 논하는 것으로는 사랑은 절대 그 실체를 드러내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설명으로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이 적극적인 것들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건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그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긍정적인 표현과 뒤에 나오는 8가지 부정적인 표현은 결국 손바닥의 앞뒷면 혹은 동전의 앞뒷면 같이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 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정의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이렇게 내 표현을 하지 않고 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라 기다린다가 아니라 참다죠. 참다. 어려운 조건과 어려움, 억울함을 참고 있는 겁니다. 더 이 내용의 직접적인 표현을 쓰자면 상처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하기가 어느 만큼만 있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동안은 참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고 하는 것이고 다 정답을 갖고 있고 오래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그 피해를 내가 입으면 못 참는 법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서 펄펄 뛰면 참아야지 하지만 내가 그걸 당하면 못 참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그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래 참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온유하다 하는 것은 앞에 것과 이렇게 물려있는 하나의 그 쌍을 이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는데 어떻게 오래 참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한 잘못에 대하여 안갚음이나 복수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마치 제일 크게 은혜를 입힌 것 같이 보상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친 것을 보복하지 않고 반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면 우리는 전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무슨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당신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옛날 어려웠던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못 알아먹죠. 왜 어려웠는지.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데모하는 군중들을 보고 쟤네들이 왜 저러는가?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빵이 없어서 그럼 데모를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럼 비스켓을 먹으면 될 것 아닌가?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의섭 씨가 그리는 그 신문에 나는 만화 중에 그 두꺼비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계속 나오나 잘 모르겠는데 6.25를 그 맞아서 이런 만화를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조그만 아들 둘을 불러 앉혀놓고 옛날 고생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는 6.25를 당했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밥을 굶고 그럼 빵 먹지. 큰 놈이 그랬으니까 빵도 없었단 말이야. 막내가 있다. 그럼 라면 먹지. 뭐라 그랬겠어요? 나가! 그 돌아 앉아서 한심한 것들 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데 나가는 둘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 원참 한심해서. 나가는 꼬마 둘이 나 원참 한심해서. 아버지가 한심해하는 것과 자녀들이 한심해하는 건 느낌으로는 똑같은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을 모르면 밥이 없으면 빵 먹고 빵 없으면 라면 먹고 밥이 없으면 빵도 없고 라면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지금 시절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곤란에 빠뜨리고 나를 억울하게 한 장본인에게 좋은 것으로 갚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예와 그 어떤 내용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사건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벌받아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그 영광의 손상,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잘못한 것만큼의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고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외쳐야만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가 아니라 그 우리가 잘못한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밖에 없었던 그 큰 일을 하나님 쪽에서 지불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논할 때 우리가 자칫 이런 잘못에 빠집니다. 사랑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사랑이라는 어떤 고상한 목표로서 사랑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인과 자연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 기억하시죠?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참으면 됩니까? 7번까지 참으면 됩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요. 70번씩 7번이면 그냥 숫자로만 따지면 7, 7이 49, 490번인데요. 그러면 1년 넘도록 매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 앞에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가는 겁니다. 매일. 3번 참고 5번 참고가 아니라 30번 참고 50번 참고가 아니라 490일, 1년은 365일밖에 안 되니까 대단한 기간을 와서 지랄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큰 은혜를 입힌 사람인 것 같이 대접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그의 사랑을 배신하고 가장 큰 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닙니까? 뭘 하나 얻으려면 대가를 치를 때 대가와 그 얻으려고 하는 것은 값이 대등해야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 물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렀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대등한 가치로 하나님이 대접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장 몹쓸 짓을 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이상 가는 존재가 없는 것 같이 대접을 하신 것이 구원 아닙니까? 예,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무슨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으로, 저 먼 데까지 뛰어가서 뭘 하는 것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고 있는 사건으로 이걸 이해해 갖고는 이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논하자마자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금방 인식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인 겁니다. 이 사랑을 알면 여러분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란 이렇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늘 못된 짓 하다가 한 번 신통한 거 한 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11조 낸 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한 달의 수입에 정당한 11조를 낸 날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닙니다. 좋지요? 나 아주 고급은 아닙니다. 그건 기억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늘 해서. 밤새워 기도한 날이 기억나십니까? 한 서너 번 했으니까 기억이 나죠. 그걸 수도 없이 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 처음 짜장면 먹은 날을 기억합니다. 왜요? 그걸 먹을 형편이 아닌 때 먹었기 때문이죠. 늘 먹으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의 신앙이 고급화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얼마나 괜찮은가가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무엇 때문에 생각하느냐 하면 나만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죠. 나만 못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했다는 걸 인정해놓고도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뒤집냐 하면 그래도 난 잘난 척은 안 해. 이거 안 해요. 이게 참 고약한 핑계예요. 누가 나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누가 나보다 더 경건하고 누가 나보다 더 헌신적이면 할 말이 없죠. 다 졌죠 뭐.
모든 면에서 졌어요. 그럼 끝에 갔다 이러죠. 난 그렇지만 잘난 척은 안 해. 그러나 이것을 신앙이 깊어지면 누구와 비교를 하게 되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앞에서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빚진 자인 겁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나는 도저히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난 누구보다도 낫고 누구보다도 낫고 누구보다도 낫고 누구보다도 낫습니다. 여기 사랑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그 판단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논할 때 이상으로, 개념으로 여러분의 목표로 잡지 마시고 근본적인 신자가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뒤에 이제 부정적으로 앞에 얘기한 이 문제들,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을 반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덧붙여 설명하는 셈입니다.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이건 전부 뭐 때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실패 때문입니다. 저들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 있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사랑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식으로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훨씬 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니까요. 그 앞에 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패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적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로 투기했습니까? 왜 분쟁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지혜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였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만났던 건 무엇이었죠? 여러분, 그 우상 제물에 관한 싸움에서 등장했었던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기억나시죠?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요? 그 지식이 어디로 가지 않으면,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그 지식이, 신자의 신앙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느냐로 가면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지식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괜찮으냐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는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것입니까? 이걸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분쟁이 있었고 서로 경쟁적인 투기에 빠졌습니다.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서로 분파를 형성하고 서로가 서로보다 우월하다는 싸움에 빠졌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빌립보서 2장에 가셔서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걸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선한 일 할 때, 신령한 일 할 때 그걸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요. 여기 바로 사랑의 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상대방이 나보다 어떤 면에서 못 가진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 자랑하지 마라. 너 잘난 척하지 마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은 유익을 위하여 준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간섭하시는 일에 동참시킨 것이라. 이걸 놓치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린 경쟁적이고 우리는 허용에 차서 잘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라. 시옷받침, 지읒받침 말고.
어렵죠. 모든 신자들을 꾸중을 하면 꼭 신자가 마음속으로 갖는 반발이 이겁니다. 그래도 난 누구보다 난데. 신자들이 갖는 겁니다. 난 누구보다 난데. 내가 누구보다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으로 성경이 우리를 점검시키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받았는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상기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는 열등감을 가진 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빈정거릴 수 있는 것이라면,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월감을 가진 이가 자기만 못한 사람들을 보고 잘난 척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드러난 상태고 교회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는 것들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 우월감을 가집니다. 사람이 한번 우월감을 가지면 이상하게 태도와 말과 눈꼬리에 그것이 묻어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걷는 모습이 다른 걸 아시고 눈치 껴뜨는 그 각도가 다른 걸 아십니까? 잘난 척하는 것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 사람들이 금방 합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겸손한 건지 겸손을 떠는 건지, 저 사람이 스스로 잘난 척을 하고 있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압니다. 왜 알죠?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난 척을 하면 남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요. 유명한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남자는 잘난 척을 하면 이 발이 약간 밖으로 버려서 팔자가 된대요. 눈여겨보십시오. 잘난 척을 하면 턱이 올라갑니다. 눈여겨보십시오. 턱 올리고 발 밖으로 짚으면 우리 교회 나올 생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말로 잘난 척 하지 않습니다. 태도로 합니다. 어딘가 묻어나옵니다. 어딘가 묻어나오죠.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안 보고 옆으로 보죠. 정면으로 볼 가치도 없다 이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밤새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집 팔아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접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내가 빚진 자인 걸 아는 것입니다. 나는 큰 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내 몸을 다 주어서 내 생명과 내 자존심과 내 능력 모두를 바쳐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투기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건 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장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면 이 과장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냐 하면, 과장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붙잡고 있지 않는 겁니다. 머리 아래 들어와 있잖아요. 주님 앞에 굴복하여 있지 않고 자기가 머리를 하는 겁니다. 뭘 근거로 한다고요? 지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겁니다. 어떤 체험과 어떤 은사가 자기가 만든 것인 것 같이, 아니 한 걸음 옆으로 가서는 자기가 똑똑해서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대장이 돼서 사람들을 자기 뒤에 줄을 세우면 바로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줄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을 끌고 가는 것과 내 뒤에 줄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나를 통과해라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과장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기만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직접 교통할 자격이 있고 나머지 모두는 나를 통해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체험을 자랑하는 한이 있어도 남이 그것 가질까 봐 겁이 납니다. 가지면 내 뒤에 서서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1기고 그 다음에 2기, 3기, 4기를 만들지언정 따로 주님을 만나고 따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은 남들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야만적이고 수치스럽고 냉혹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만적이고 부끄럽고 냉혹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삼가야 하는 태도 없이 마치 지들 또래끼리 있는 듯이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무례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성도들이 아무리 어리든 아무리 못났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을 위하여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어떤 심령이든지 만납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그 인간이 지금 욕먹어 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그를 심판하지 않고 지금도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 회개할까 봐 무섭다 말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살다 죽어야 속이 풀리는 그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회심하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징그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변화받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논하다 보면 모든 문제는 어디로 돌아오죠? 예, 우리 문제로 돌아옵니다. 사랑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을 꺼내놓고 남에게 권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얘기는 없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공격받는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요합니다. 이걸 가장 아픈 말로 봤습니다. 왜요? 내가 신자답게 살았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이 분명하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저희 집 사람은 저 보면 그래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분명하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우리한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당신 사랑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그가 영향을 못 받은 것입니까? 그건 내 책임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비난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어느 교회나 있는 비난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거는 성도들은 해서는 안 되는 비난입니다. 그건 다 각각의 책임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듯이 어느 교회든 사랑을 간직하고 베푸는 자 10명이 있으면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은 있잖아요. 저랑 이대원 목사 둘은 있으니까 나머지 8은 채워주세요. 8만 채우면 되는데 못하세요.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10명만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내 형제가 실족을 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거기 바로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죠?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영광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계시는 것을 사양하시고 우리를 구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오신 겁니다. 고통의 길을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와서 해보다가 안 되면 죽고 되면 안 죽어도 되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돼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무거운 짐을 지러 오신 분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모든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우리가 여태껏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염두에 두십시오.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오. 저들이 알고 깨우치고 체험한 신앙상의 어떤 깊은 체험들, 깨우친 지식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적된 어떤 경력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실패를 하죠?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원리와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놓치면 하루아침에 신자는 뭐가 되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로 가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준 것이다. 너는 열등하고 나는 고급하다. 어디로 가죠? 사랑이 마땅히 만들어내야 되는 겸손과 온유와 나눔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싸움은 결국 여기로 오죠. 사랑 싸움으로 옵니다. 사랑 싸움으로 옵니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이고, 내가 하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한 알에 썩는 밀알이 없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대방 보고 죽으라 그럽니다. 네가 죽으면 그 열매를 내가 따먹겠다 그러지, 내가 죽어 열매를 맺히려고는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희생과 헌신과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고, 스스로의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시렵니까?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사양했던 사도 바울을 따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며 누가 행복한 신자였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 앞에 대조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늘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 빚진 자 된 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 신자의 책임, 영광, 특권, 자랑 놓치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라 부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마땅히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도 참고 견디고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한 알에 썩는 밀알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잘못이 나에게 있는 줄 알게 하시옵소서.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하라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 나의 욕심을, 미련한 생각을 주 앞에 꺾고 회개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자가 모인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신자의 기쁜 행복과 평안들이 나누어지는 복된 교회 우리로 체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